4월 12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예레미야가 궁중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고 또한 예레미야는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그리고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대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유다 시드기야 왕 10째 해 그리고 느부갓네살 18째 해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때가 언제냐면 BC 588년 3월에서 4월 정도부터 그 1년 정도, 587년 3월에서 4월 정도, 그 1년 사이를 말합니다. 그때 시드기야는 유다 왕이었고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왕의 이름을 이렇게 실명을 거론한 이유는 그만큼 유다의 운명이 바벨론의 움직임에 따라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때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년 6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이었는데 그 중간쯤 되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혀 있었습니다. 3절입니다.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내용이 길지만 좀 줄여보면 예레미야를 가둔 사람은 시드기야였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가 그를 왜 가두었냐면 예레미야가 한 예언의 내용 때문이었죠.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다라고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는 예레미야가 한 예언의 내용이 왕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지요.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요?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겠다는 것, 그것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왕인데 선지자가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다른 나라의 손에 넘기겠다는 그 예언을 했다면 참 기분이 나빴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이 적군에게 둘러싸인 상황입니다. 이럴 때 왕의 기대하는 바는 예언자가 우리에게 희망적인 예언을 해주기를 바랬던 것이겠죠. 시드기야를 도와서 하나님께서 적군에서 보호해 주시고 너희를 구원해 주시겠다 이렇게 예언해 주시면 참 좋았겠는데 그것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예언자는 바벨론에게 넘겨주겠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예레미야 괘씸하지 않겠습니까? 왕이 그를 가만둬야만 했겠습니까? 왕은 그 예언자를 가만둘 수 없었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그 자신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의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을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예레미야의 사촌입니다.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고향 아나돗이라는 곳에 있는 자기의 밭을 사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에게는 기업 물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 자신을 위해서 사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 상황을 정리해 보자면 하나멜은 자기 밭을
누구에게 팔았고 그 밭을 다시 되살 능력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예레미야에게 대신 사달라라고 부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의 경우에 기업을 물은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경우죠. 가난해져서 돈이 없어서 내 땅을 누구한테 팔았는데 그 땅을 기업 물을 자에게 다시 넘겨주는, 대신 사주는 이런 것들이 기업 물은 자의 의미겠죠. 오늘은 약간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난해서 대신 사주는 의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9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보통은 기업을 부른다는 것은 대신 사주는 것, 팔았던 것을 대신 사주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하나멜에게, 그 사람에게 은 17세겔을 주고 땅을 사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멜에게 직접 땅을 사는 것입니다. 거래를 하는 것이죠. 매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상황은 팔았던 땅을 다시 사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촌인 하나멜이 자기의 땅을 예레미야에게 파는 상황입니다. 10절 11절입니다.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네, 여기 증서는 계약서를 말합니다. 매매 증서를 말하죠. 보통 양피지나 파피루스 이런 종이에 내용을 양면으로 기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절반을 말아서 가운데로 구멍을 뚫어서 실을 넣어서 묶은 다음에 도장으로 봉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 말고 나머지는 좀 헐겁게 말아두기만 하고 필요할 때 이렇게 펼쳐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매매 증서, 계약서를 주고받고 한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그 매매 증서가 그런 증서입니다.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사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하나멜과 계약서의 인친 증인, 계약의 증인들, 그리고 그 주위에서 구경하던 시위대 뜰에 앉은 유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미사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줍니다. 계약서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줍니다. 이 계약을 하는 당사자들 말고도 그 당시에 옆에 증인도 있었고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예레미야는 갇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사촌이 찾아와서 땅을 사라고 하는 이런 일이 쉽게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참 이상한 상황이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상황에서 두말하지 않고 그 땅을 삽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위대 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죠. 그들에게는 아주 좋은 구경거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왕궁에 널리 퍼지게 됐습니다. 소문이 났죠. 그런데 바룩에게 매매 증서를 맡긴다는 것은 이 계약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예루살렘에게 알리는 계기가 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라고 표현은 했지만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바룩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14절, 15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매매 증서를 토기에 담아서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오랫동안이라는 것을 볼 때에 유다 땅이 회복되어서 예레미야가 실제로 지금 산 이 밭을 소유하게 되려면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매여 있는 몸이고 잡혀 있는 몸인데 땅을 샀지만 그 땅을 지금 누릴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이 밭을 갖게 될 때, 바룩에게서 돌려받을 때 그때는
오랜 기간 후가 되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겠다라는 이 말씀은 이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유다 사람 전체와 유다 땅의 중요한 뜻을 지님을 알려줍니다. 누가 사고 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곧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곧 그런 일이 생길 것입니다.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서 땅을 사고 팔고 또 포도원을 사고 팔고 이런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이 삶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때를 바라보게 하시는 예언이지요. 내용을 정리해보면 예레미야는 사촌 하나멜렉에서 아나돗의 땅을 샀는데 지금은 예레미야가 바벨론 군대에 에워싸여 있고 예언자는 근위대 마당에 갇혀 있지만 여호와의 백성의 운명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오랜 시간 후에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예레미야에게 행동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땅을 사는 그 행위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보게 하십니다. 그날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회복될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랜 시간 후에 또는 곧 오시겠지만 그날을 소망하며 살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아야 하는데 지금은 힘들지만 반드시 그날이 올 것임을 기다려야 하는데 근데 그것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분명 회복을 약속하시지만 그날이 올 때까지 마음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렇게 회복의 날을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현실을 바라볼 때 그날이 올 것 같지 않지만 하늘에 구름 조각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분명히 그분의 말씀을 이루어질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실이 녹록지 않더라도 보이는 상황에 매이지 말고 회복시키실 그분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죽음도 이기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